까지 좀 보고, 여기 이제 카라반조라는 화가가 그린 골리앗의 머리죠. 잘 보시면 이마 한복판에 움푹 들어갔죠. 저기 물매를 완전 자국. 다윗은 이제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일약 전쟁 영웅이 됐죠. 영웅이 돼가지고 소위 군대 장관으로 바로 올라가고, 군대도 안 갈 나이의 소년을 참 사울왕이 미친 거죠. 사실은 제가 봤으면 이걸 군대 장관으로 세워버려요. 그래도 다윗이 이제 그때부터 사울을 따라다니면서 전쟁들을 다녔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는 곳마다 임합니다. 그러다가 승전하고 돌아오는데, 여러분 그 아랍 쪽의 유목민들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검은 거 덮어 쓰고 전쟁에서 막 그 병사들이 승리해서 돌아오는 여자들이 막 오오오오 하면서 막 시원하게 그 환영하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어요. 나무가지 흔들면서 막 하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세 에라비야. 누가? 여자들이. 여자들이 그렇게 보니까 사울의 마음속에는 악한 능이 있으니까 시기심이 확 폭발해가지고 그가 질투가 생겨가지고 다윗을 그때부터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다윗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다윗은 또 도망다니고, 희한하게도 또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다윗을 또 끝까지 살리려고 끝까지 도와주고, 사울의 둘째 딸 미갈이 다윗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게 첫 부인입니다. 다윗의 첫 부인인데, 이 미갈이 또 다윗을 도망치는데 또 살려주고 도와주죠. 오히려 사울의 자식들의 도움으로 다윗은 어떻게 보면 살아서 도망친 거죠. 도망쳐서 이때부터 다윗의 이제 야방 당수 생활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야방이라는 것은 들약자 무리 당자입니다. 들판에 이제 이 광야를 무리 지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진짜 생활을 하면서 그 골짜기마다 이제 다니면서 엥게리 골짜기로 십광야로 이렇게 가서 나온 광야로 광야 지역으로 계속 도피생활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아둘람굴이라는 곳에서 다윗이 세력을 키우는데, 다윗이 아둘람굴에 모여 있을 때 원통한 자, 빚진 자, 정치적으로 소외당한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윗에게 몰려 들어가지고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죠. 그때 다윗에게 몰려온 군사 숫자가 총 나중에 가면 한 600명 정도가 됩니다. 600명의 군사를 그들이 이제 모이게 되죠. 다윗이 다녔던 이제 그 광야가 이런 곳입니다. 다윗이 도망다녔던 이런 곳이고, 그래도 이제 광야라는 것은 사막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도 좀 물도 조금 간간히 있고, 척박하지만 사람이 영 살 수 없는 땅은 아닙니다. 사람이 살기로 살고, 주로 광야에서도 이제 오아시스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이 사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가 사해 근처에 있는, 여기가 엥게디라는 곳입니다. 엥게디 광야인데, 이 엥게디는 뜻이 뭐냐 하면 염소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들염소, 집에서 기르는 염소가 아니고 야생 염소를 엥게디라고 말합니다. 엥게디가 야생 염소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쪽 지역에 실제로 야생 염소가 많이 살았어요. 어제 제가 양강나팔 뿔 보셨죠? 실제로 어떤 걸 자꾸 물어요. 그게 진짜 뿔이냐고. 진짜 뿔이에요. 큰 게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게 엥게디입니다. 이게 들염소거든요. 양이에요. 들양. 이게 보면은 뿔이, 수컷들 뿔이 저렇게 크잖아요. 어제 제가 가져오던 양강나물보다 2배나 큰 것도 있어요, 사실. 네, 크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런 광야에 많이 사는 짐승 중에, 여러분 사반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사반. 들어보셨나요? 네, 사반, 성경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사반이라는 동물이 여기 우리나라에 없는 겁니다. 여기만 있는 겁니다. 이게 사반입니다. 엥게디는 그래도 폭포도 좀 있고, 제법 물도 흐르고 그래요. 다윗이 도망다니는 그 경로를 보면, 처음에 이제 골리앗에 피해가지고 도망가다가 녹 땅에서 이제 골리앗에 칼을 얻고 가는 바람에 다윗에게 먹을 거 주고 칼 줬다는 이유로 녹 땅의 제사장 85명이 사울왕한테 죽는 참혹한 사건도 일어나죠. 그때 그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아비아달이 도망쳐가지고 다윗에게 오는 바람에 다윗에게 그 뒤로 제사장이 되어서, 다윗의 밑에서는 대제사장이 2명이 있었는데 그 한 명이 바로 아비아달이고 한 명은 사독이라는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2명이 있었고, 나중에 이제 가드로
블레셋으로 다윗이 도망을 갔다가 도피를 했다가 그곳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니까 미친 척하고 막 침을 흘리고 연기를 해가지고 겨우 살아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가드로 갔다가 다시 어디로 갔냐 하면은 아둘람이라는 곳으로 해가지고 성경에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쭉 눈기서부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이걸 이해하기 쉬워요.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왜 이랬지? 다윗이 자기의 부모들을 모압 왕에게 가서 부탁하고 거기에 모압 왕이 자기 부모를 놔두고 자기 동생을 합니다. 그냥 자기는 젊으니까 마음대로 도망다닐 수 있지만 부모님들은 그렇지 못하니까 그냥 꿈에 놔뒀다가는 반대자로 몰려서 죽을 거니까 부모님들을 모압 왕에게 피신시킵니다. 그럼 다윗하고 모압하고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 자, 다윗의 누구야? 저기 할머니가 누구야? 루시다. 그렇죠? 다윗의 할머니가 루시니까 루시 어디 출신입니까? 모압 출신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친척이 있을까 없을까? 있다. 이게 끈이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모압에 이제 부모님 모셔놓고 다윗이 지도를 보면 복잡한 게 이렇게 막 돌아다니잖아요. 뭐 진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쫓아다니니까 사울이. 그래서 사울을 2번이나 다윗이 결정적으로 죽일 수가 있었는데 다윗이 끝내 사울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죽일 찬스가 2번에 있었는데 왜 안 죽이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울왕이 사람의 눈으로는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누가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도 하나님이 하는 일이 내가 처벌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이거지. 그걸 이제 다윗이 끝까지 고소하죠. 여러분 그거는 쉽게 말하자면 다윗이 누구를 존경하는 겁니까? 사울을 존경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존경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일생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람 눈치 보지 않았어요. 사람 눈치 본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누구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눈치만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는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주변에 얼마나 사람이 많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한 사람이 나오고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이 많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 눈치를 다 보려면 참 피곤한 삶이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저는. 왜 그러냐? 한 분만 두려워하면 돼.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 다른 사람은 두렵지 않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눈치만 잘 보면 돼. 그러면 사람 눈치는 저절로 하나님께 정말 성실하게 신실하게 잘하는 사람이 사람한테 경우 없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들을 존중하게 돼 있어요.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귀한 작품들 아닙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작품을 함부로 소홀히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면 당연히 사람은 존중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정신이고요. 다윗은 그런 것이 굉장히 철저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사울 왕은 마지막 길보아산 전투에서 블레셋과 전투에서 패전을 하고 사울을 죽고 그다음에 그 네 아들도 한꺼번에 전사를 하죠. 이때 다윗은 이미 아기스 왕에게 망명해 있던 상태였습니다. 여기가 길보아산입니다. 사울 왕이 마지막으로 전사했던 길보아산이죠. 그래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목은 잘라서 블레셋으로 가져가고 그 몸뚱이는 벳산 성벽에다가 박았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무엘상 마지막 장면에. 그 벳산 성벽에다 몸뚱이를 박아서 다 이제 반역자라고 보여준 거죠. 블레셋이 전시를 했는데 이때 길라 야베스의 용사들이 주민들이 밤새도록 쫓아와가지고 그 소문을 듣고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의 시신을 걷어다가 장례를 치러줍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길라 야베스가 암몬의 침략을 받았을 때 그걸 발벗고 나서서 구해준 사람이 사울 왕이었기 때문에 이 길라 야베스 사람들은 한마디로 인간적으로 말하면 의리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의리가 있는 사람. 성경을 제가 가만히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요 인간적인 도리를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말로 싸가지가 없고 인간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별로 이런 사람을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실제로. 하나님과의 약속도 중히 여기고 사람과의 약속도 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시죠. 사실 다윗도 보면 하나님과의 약속도 잘 지켰지만 사람과의 했던 약속도 잘 지켰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사무엘 하를 우리가 견뎌 보시죠. 마지막 장면을 위해서 사무엘 하를 견뎌 보면 사무엘 하의 내용은 이제 사울이 죽고 난 뒤에 사울 왕가가 이제 몰락하고 드디어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의 왕으로 있다가 이제 이스보셋이 마저 죽고 난 뒤에 다윗이 올라가죠. 이 올라가는 장면에 보면 다윗이 사람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사람에게 마음을 얻는지를 보여줍니다. 1장에 보면, 사무엘하 1장에 보면 이제 사울이 죽은 후에, 사울이 어떻게 죽었냐면 마지막 전투장에서 부상을 입었어요, 자기가. 부상을 입으니까 왕으로서 포로로 잡혀가고 굴욕을 당할까 두려워해가지고 주위에 있는 자기 부하들은 자기를 죽여달라고 했어요. 부하들이 왕을 함부로 죽일 수 있나요? 안 죽이니까 사울이, 여러분 칼이죠, 이 칼을, 이 칼 손잡이를 땅에다 이렇게 딱 꽂고 날을 이쪽으로 놓고 자기가 그 칼날 위에다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배를 찔러서 스스로 자살을 했어요. 자살을 하고 난 뒤에 그 이스라엘 군사 중에서 용병이 있었어요. 아말렉 출신의 군사가, 소년 병사가 하나 있었는데 걔가 왕의 목을 끌어가면서 어떻게 왕관이 어떻게 떨어져가지고 숨어 있었는가 봐. 사울이 쓰던 왕관 있잖아요, 왕관. 그 보석이 바뀌고 귀한 걸 깎네요. 이걸 주었으면 얘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거 팔아가지고 그냥 퇴직금이나 사면 좋을 건데 얘는 더 큰 욕심을 부린 거야. 아, 이걸 가지고 다윗에게 가면 상을 받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얘가 또 그 사울의 왕관을 끼고 사무엘하 1장에 보면 흘림을 또 쫓아옵니다. 다윗이 있던 시글락 성에 쫓아와요. 그 다윗에게 보고를 하죠. 이제 사람들은 그때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윗하고 사울은 서로 원수지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사울이 맨날 다윗을 죽이려고 잡아 다녔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얘는 마음속으로 이제 우리 말하면 화랑 무공 문장 중 하나 받을까 생각하고 와가지고 이제 안 그래도 다윗은 그 전투가 어떻게 되나 궁금해 보는데 얘가 쫓아와가지고 그 전투가 어떻게 되냐 물으니까 블레셋한테 이스라엘이 패전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마음이 아파했는데 그래 왕은 어떻게 되냐 하니까 사울 왕이 전사했다는 거야. 일반 병사가 왕이 전사했는지 아닌지 알기 힘들잖아요, 사실은. 네가 어떻게 왕이 죽은 줄 아느냐 하니까 제가 지나가는데 폐하가 부상을 입어가지고 이렇게 다 죽어가는데 자꾸 저한테 죽여달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폐하를 죽였다는 거예요. 굳이 자기가 죽였다고 주장을 해. 왜? 그래야 지가 이제 상을 받으니까 사실 자기가 죽이지도 않은데 꼭 자기가 죽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네가 진짜 왕을 죽인 게 맞냐면 제가 죽였대. 이때부터 성경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옷을 찢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어났던 엄청난 일을 당했을 때 충격이나 뭐 이런 감동의 일을 당하면요 주로 큰 슬픈 일을 당하면 옷을 찢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는 옷이 우리로 말하면 원피스 비슷해요. 왜 그 중동 쪽에 영화 보면 하얀 옷 와비처럼 이렇게 원피스를 입었잖아요. 그럼 어디를 찢냐면 여기 옷 솔개 어깨 여기 축지 요걸 이렇게 찢는 거야. 다 옷을 다 찢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옷을 찢을 때 여기를 찢는 거야. 그게 이제 내장에 옷을 찢으면 밑에 부하들은 다 같이 찢어야 돼. 그게 뭐냐면 같이 공감한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그들이잖아요. 충격적인 왕이 죽었으니까 다윗이 옷을 쫙 찢어. 그러면 부하들이 찢 다 찢는 거야. 다 찢고는 다윗이 막 울고 눈물을 흘려. 눈물을 흘리고 여봐라 내 수금을 가져오라. 수금 다윗이 수금 잘 타잖아요. 음악하잖아. 수금을 가져오라. 다윗이 부하들이 아니 지금 사울왕이 죽었다 그러면 막 춤을 추고 다윗이 좋아하고 막 진군하자 막 이제 나를 하고 가자 이러겠는데 다윗이 막 슬프면서 눈물을 줄들으면서 수금을 가져오더니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이 사울왕을 애도하는 애가를 부릅니다. 그것도 작사 작곡 즉석에서 해가지고 띠링 오호라 두용사가 떨어졌더라 눈물을 흘리면서 진짜요. 내 용연하다며 그대가 나를 사랑하니 여인이 나를 사랑하면 더 기름을 올라왔더라. 그 사나가 지옥명하니까 어떻게 오래졌는가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막 너무나 슬프게 막 노래를 부르는 거야. 뭐하더니 전부 다 수야 다 물어나더니 다윗이 뭐하냐 따라 불러라. 그래서 노래를 가르쳐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부하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야 분명히 원수인데 그 원수를 장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거짓을 하는 가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심으로 애도하고 슬퍼하고. 그 이제 제가 다윗의 부하의 마음이 되어봤어요. 입장이 되어보니까 야 진짜 우리 주부는 대인이구나. 대인. 그릇이 다르다. 예수님께서 네 원수를 사랑하는데 그 말씀 하기도 전에 원수를 품었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역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 분명해. 그렇죠? 원수를 벌써 사랑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실은. 그를 위해서 애가를 불렀어요. 그러고는 이제 다윗이 왕이 됐죠. 왕이 되고 서주고 난 뒤에 왕이 되고 난 뒤에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법궤를 찾아온 거예요. 블레셋에 뺏겼던 엘리 제사장한테 뺏겼던 법궤를 찾아오고 그 법궤를 찾아올 때도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어깨를 찾으러 갔는데 처음에는 다윗이 성경을 잘 몰라가지고 율법을 몰라가지고 블레셋에서 올 때 벗개가 어떻게 하면 새 수레에다가 암소가 끌고 수레에다 싣고 왔거든. 원래 벗개는 레위기에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지만 수레에 실으면 돼 안 돼? 어깨에 반드시 고아조선이 메고 와야 돼. 그래서 두 번째 갈 때는 다윗이 공부를 해갖고 레위기를 공부를 해갖고 제사장에 들고 와서 어깨에 메고 이제 돌아오는 거야. 그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 키로수가 약 13km 정도 돼요. 거리가. 근데 다윗이 이제 성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전부 다 다윗이 이제 왕이 두 번째로 갔으니까 실패하지 않고 법궤를 모셔오기를 전부 다 이제 막 기다렸는데 저 멀리서 보니까 다윗이 멀리서 좋아하고 막 춤을 추고 오는 거야. 왕이 기뻐하니까 백성들도 기뻐하고 성중에 들어가서 법궤를 놓고 이제 막 잔치가 벌어진 거지. 왕이 돌아오셨다.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오셨다. 춤을 추고 왕이 뭐 단단히 춤을 췄는데 얼마나 춤을 세게 췄는지 막 팬티가 다 보이고 막 그랬던가 봐. 다리를 얼마나 올려가 춤을 췄는지 모르겠는데 백성들은 왕이 즐거워하니까 같이 즐거워 춤만 췄나 아닙니까? 다윗이 전투에서 여호와 창고 열어라. 창고 열어서 창고 열어가지고 건포도 돌리고 떡도 돌리고 하니까 백성들은 왕이 기뻐해서 감사하고 기쁘고 떡 줘서 좋고 건포도 좋고 즐거운 먹고 한바탕에 춤추고 잔치를 벌인 후에 다윗이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기쁜 날입니다. 우리의 왕이 오셨습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가 왕이 안 되는 거야. 누가 진짜 왕이 되는 거야? 하나님 진짜 왕이 되는 거야.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다윗의 일생이 그랬어요. 일마다 사건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 백성들을 축복하고 다윗이 이제 자기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일을 한 거예요. 신나. 그걸 대박을 터뜨렸어. 왕이 되고 나니. 그러니까 좋으니까 다윗이 어디로 뛰어나가느냐.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부인 미갈에게 쫓아가가지고 뭐 하려고? 사랑하려고. 내가 대박을 쳤으니까. 그래서 다윗이 막 신나고 미갈에 쫓아가고 문을 확 미갈! 내가 돌아왔어. 내가 오늘 무슨 일인지 아시죠? 사랑하려고 했더니 성경에 보면 미갈이 왕궁이 높은 데 있으니까 밑에서 다윗이 하면서 나 봤거든. 알아요 내 폼을. 미갈이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아이고 왕이 책 통보 없이 왕 오락기가 없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쪽에서 다윗이 문을 열고 하하하 들었는데 미갈은 완전 싸늘한 눈초리로 아이고 왕이 책 통보 없이 그게 무슨 짓이요? 천한 계집종들 앞에서 팬티라 보이고 말이야.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이 갑자기 여러분 땡기 우리 속담에 있잖아. 옳은 말이 좋아야 가는 말이 좋아. 여기 우리 유주들은 잘 들으세요. 그리고 시집가고 우리 처녀들도 잘 들어. 좀 남자를 좀 알아야 돼. 남자를. 이 남자가 얼마나 단순한데 그 남자를 못 다뤄가지고 말이야. 남자 하나를 못 다뤄가지고 남자는 단순해요. 남자들은 밖에 나가가지고 직장 가서 상사한테 깔리고 터지고 진짜 하루에 10정도 더 막 사표를 막 나도 주머니 항상 넣고 다니잖아 사표. 근데 막 집어 던질까 막 고민하고 막 있고 연상이가 확 그냥 막 던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그래도 사표를 만지작거리다가 누가 생각나? 집에 있는 여우 같은 마누라와 토끼 같은 새끼가 생각나가지고 또 꼭 물러 참고 또 집에 온다. 집에 오면 띵통 문을 열면 다른 애가 전화하고 아빠 또 뭐라고 부르시면 또 마음이 샥 뭐가 나아가 또 애시방에서 또 가자 너 가자. 이게 남자야. 근데 그 남자를 뭐 월급 봉투가 얇네 두껍네 하고 맨날 집에서 바가지나 끌어대고 하면 남자가 힘이 없어야 되거든요. 집에서 남자가 엉덩이 두드려주고 그냥 잘한다고 신나라고 그래 남자가 또 신나가지고 아침에 너도 툭툭 나가는 거지. 그 여자를 독하게 그래 다윗을 지금 자랑하려고 막 흘러서 쫓아온 다윗한테 그래 그렇게 그냥 면박을 주니까 다윗이 막 마음이 확 치료된 거야. 치료가지고 다윗이 뭐라고 하냐? 그래 너 잘났다. 그래 나는 저런 계집종 앞에서 춤을 춘 게 아니다. 나는 미안하지만 누구 앞에 춤을 췄다? 하나님 앞에 춤을 췄다. 하나님 앞에 내가 팬티가 보이는 것도 있고 내가 무슨 부끄러움이 있느냐.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100배라도 더 춤을 출 거다. 그래 네 집안은 잘났다.
네 아비 사울은 맨날 하나님 눈치 안 보고 그까지 채통, 그까지 사람 눈치 보느라고 망한 거 아니냐 시작하고 그러니까 아까도 나와버렸어. 다윗이 그 뒤로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그 후에 미갈에게는 아이가 없었더라. 왜 미갈은 그 뒤에 아이를 못 낳았을까? 왜 못 낳았을까? 다윗이 안 갔다는 얘기지. 그 방에는 다시 부인들이 많으니까 그 당시에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말 한마디 독하게 했다가 평생 과부로 산 여자가 미갈입니다. 이제 다윗이 그런 와중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 와중에도 다윗이 먹기를 제일 먼저 가져오고 두 번째 보면 참 다윗이 의리의 사람입니다. 다윗이 인간적으로 자기가 도움을 받는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단이죠. 요나단이 자기를 구출할 때 둘이가 맹약을 했어요. 우리가 서로 무슨 일이 있으면 자식을 책임지기로 하자. 그래서 사실 요나단의 가문이 다 멸망한 거 아닙니까? 다윗이 딱 왕이 되고 권력을 딱 안정시키고 하나님의 법궤를 딱 찾아보니까 누가 딱 생각난 거야? 요나단이 생각나가지고 요나단의 자손 중에 혹시라도 살아남은 자손이 없는지 전쟁의 아버지가 다 죽었는데 찾아봐라, 끝까지 찾아봐라. 그래서 결국 다윗이 이 두 다리를 다 못 쓰고 있는 무비보셋이라는 이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내요. 이 무비보셋은 왜 다리를 다쳤냐 하면 왜 블레셋하고 전쟁 중에 사울이 죽고 왕자들이 죽는 그 틈에 유모가 무협지에 나오는 이야기랑 똑같아. 유모가 그 어린 왕자를 얻고 뛰다가 떨어졌는데 다리가 부러진 거야, 이제. 근데 그걸 치료하고 하니 여유도 없이 그냥 얻고 뛰었는데 나중에 이게 치료 시기를 놓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두 다리가 정말 이제 못 쓰게 된 거지. 그래가지고 이 하인이 말하는 이 왕자를 키웠는데, 여러분, 그걸 찾았어요. 무이보셋을 다윗이 왕궁에 불러요. 성경에 보면 무이보셋이 막 뛰고 있습니다. 왜? 난 죽었구나. 왜냐하면 무이보셋은 지금 다윗을 뭐로 얘기하는 거예요? 원수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인은 지금 요나단하고 다윗하고 그런 사이였다는 걸 알까 모를까? 모르지. 둘만이 아는 비밀이니까. 모르니까. 중국 무협지에 나온 소설이랑 똑같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열심히 도련님을 키워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무릎을 탁 꿇고 도련님, 사실은 나는 부모가 아니라 하인입니다. 도련님의 부모님은 누구의 원수의 손에 죽었습니다. 복수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원수는 다윗입니다. 아마 그렇게 갔을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하고 이곳에서 떨려 나왔는데 다윗이 무이보셋에서 틀림하지 않아. 내가 네 아비 요나단을 위해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갚아요. 어떻게 갚느냐? 말로만 갚은 게 아닙니다. 자기 할아버지 사울왕이 갖고 있던 모든 재산, 땅을 이 무이보셋에게 돌려준 거야. 좀 놀래요, 좀. 뭐 시체를 모르니까 놀랄 수가 있나. 자, 그럼 물어봅시다, 또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왕이 땅을 1번 조금 가지고 있다, 2번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좋아요. 왕이 가진 땅은 1번 저 변풀이 싸구려 땅이다, 2번 핵심 노른자 위에 비싼 땅이다. 그거 아니야. 그럼 그 땅값이 얼마일까? 비싼 거지. 어마어마한 돈이지, 사실은. 제가 얼추 계산해봐도 수백억, 수천억이 되는 돈이야. 그걸 다윗이 미련 없이 싹 무이보셋에 돌려주는 거야. 그리고는 매일 너는 내 아들과 똑같이 왕자들이 모여서 먹는 식탁에서 밥을 먹게 하는 거야. 참, 보면 다윗이 참 어리 있는 사람이었어, 진짜. 뭐랄까, 이 미갈의 일로 마음이 많이 상했는지, 이 남자가 밖에서 일을 하고 뭘 일을 잘하면 와서 부인한테 자랑을 해야 신나는데 미갈이 이렇게 받아보는 바람에 이제 다윗이 나가서 별로 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재미가 없어. 하면 뭐해. 자랑할 수 없는데. 그래서 그런지. 자, 사무엘하 11장 봅시다. 사무엘하 11장 1절. 자, 제가 1절, 2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이상한 걸 발견해야 돼. 이상한 걸. 정상적이지 않은 말이 있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렇게 되었어요.
뭐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한 게 하나 있는데? 어? 아이고, 이걸 이상한 걸 발견해야 돼, 이게. 다윗이 침상에서 언제 일어났어요? 침상에서는 원래 언제 일어나야 돼? 아침에 일어나지, 그렇지? 아침에 침상에서 일어나는데 저녁 때 해질물에 일어나는데 그러면 뭐 했다는 거야? 낮잠을 그냥 늘어지게 잔 거야. 왜 이제 전쟁에 나가고 싶지도 않대. 가봐야, 이겨봐야 자랑할 데가 없다니까. 미가리, 첫사랑 미가리 지금 배반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낮잠을 실컷 자다가 이제 해가 막 치락말락 할 때 이제 일어났어. 그리고 왕궁이 제일 높은데 이거 테라스가 있더라, 왕궁 테라스가. 그래서 아유, 오늘도 지겨운 하루가 하고 보니까 밑에 집에 왕궁 밑에 옥상에 뭐가 저보다 물소리가 나. 그래가지고 문에 뛰면 안 되니까 기둥 뒤에 뭐지? 봤더니 웬 여자가 아직 해도 안 졌는데 옥상에서 목욕을 하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읽어본 것 가운데 가장 이해할 수 없고 이상한 여자가 바세바야. 아니 이 여자는 왜 이래? 아직 해가 안 졌는데 집안에서 목욕을 하지 왜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막 물 붓고 막 몸매 자랑 하나 왜 그거 하고 있어? 남자를 욕할 게 아닙니다. 벗고 목욕하는데 어쩌라고? 그 다윗의 집 위에서가 보이는지 뻔히 알 텐데 해가 취소하든지 아니면 집에 들어가야 그게 맞는 거지. 다윗이 보니까 심히 안가워. 또 남자들이 보면 여자들이 목욕할 때 안갑다니까 당시. 드라마도 봐요. 드라마도 보면 여자 주인공이 이쁜 여주인공이 나와가지고 꼭 그 목욕심을 하기는 뭐 왕궁에서 목욕심 같다면 미리 스포츠 신문에다가 예고를 합니다. 목욕심 한다고. 그러면 또 시청률이 5%씩만 올라가 진짜로. 그런 걸 보면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가능성이 있어요. 훔쳐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고 원래 또 뭐 이런 거 한다고 시험 들지 마시고 저희가 고등학교 다니고 청소년 한참 그 이성의 마음에 관심을 배울 때는 우리 고등학생 남학생들의 로망이 뭐냐 가장 사귀고 싶은 친구 1순위가 목욕 편집 아들 2순위가 극장집 아들이었어요. 극장집아들 친구 사귀고 싶어하는 순위가 왠지 아시겠죠? 그게 이제 이 바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으니까 다윗에게 마음이 너무 깊은 거야. 그래서 다윗이 가서 이 여자가 누군지를 알아보라고 했어. 부하를 이렇게 알아보라고 했더니 부하가 와서 보고를 하는데 성경에 보면 강조점이 어디 있냐 하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유부녀다 이거야. 남의 부인이다 이거야. 강조점이. 그러면 왕이시여 아무리 이쁘도 뭐 하는 거야? 포기하세요. 이 말이거든. 여러분 제 말 한번 들어보세요. 다윗이 자 왕궁에 테라스 나갔는데 바세바가 목욕하고 있었어. 봤어. 여기까지는 죄가 아니라니까. 그래 안 돼요? 왜요? 이거 죄입니까? 이건 죄가 아니지. 봤어. 그리고 다윗이 처녀면은 자기 부인을 삼을 수 있었거든 그 당시에. 그래서 보냈어. 근데 유부녀야. 그럼 이렇게 하면 돼. 그 사람 유부녀 보고 와서 그럼 이렇게 하면 돼. 아깝군. 이러면 돼. 그러면 아무 죄가 안 되는 거야 사실은. 그렇잖아요. 아깝군 하고 끝내면 되는 거야 그냥. 그런데 그 여자를 기어이 데려옵니다. 이게 성경을 잘 보시고 그리고 뒤에 족보 이야기, 그 반란 이야기에 가담한 바세바의 할아버지 아히도벨의 이야기, 족보를 다 따지고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이게 다윗이 이게 바세바가 좋아서 온 게 아니라 다윗이 왕의 권력으로 끌고 온 거야. 강제로. 지금 남편은 어디가 있어 지금 우리하는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남편도 없어. 그래서 끌고 가가지고 요즘 속된 말로 하면 며칠 데리고 노는 거야. 데리고 놀고는 그냥 남편 오기 전에 보내버렸어. 아이고 그냥 잘 놀았다 하고 보낸 거야. 이때부터 다윗의 마음이 벌써 많이 지금 가라앉아 있는 거죠.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죠. 그런 적 했겠지. 실수지 뭐. 그렇게 해놓고는 다윗은 아무 일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한 2달쯤 지나서 다윗을 잊어버렸는데 바세바한테 편지가 왔어. 폐하 제가 꾹꾹 하나이다. 뭐하고? 꾹꾹한데 이게 뭐요? 임신을 했다는 거 아니야. 아이고 이게 그냥 데리고 놀아서 뭐 지나가도 뭐 표가 안 날 텐데 이제 애기를 가졌다는 이런 문제가 심각해진 거야. 이제 이게 사건화 되면 아무리 다윗왕이라도 치명적인 거야. 그러니까
이걸 또 덮으려고 항상 우리 인간의 죄라는 게 작은 거짓말, 작은 죄를 덮으려면 더 큰 거짓말을 하고 더 큰 죄를 저지르는 게 우리 인간의 이 함정이거든.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또 머리를 썼어. 하여튼 자 말합시다. 머리 쓰지 말자. 우리 인간은 머리를 써봐야 그게 망하는 길이야. 머리를 쓰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 다윗이 자기 깨를 내갖고 이걸 어떻게 해볼까? 그러면 우리아를 데리고 와야겠다. 그래가지고 딱 둘이 자게 하면 애기를 가지가 나오면 꼭 10달 만에 애기가 나오는 것 아니니까. 그때도 질삭동이 있었고 발삭동이 있었으니까 다윗이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저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우리아를 불러들이기 위해서 그때 총사령관이 요압이라고 요압에게 편지를 썼어요. 요압 장군 보아라. 이 편지를 받거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우리아를 특별 휴가를 줘서 여기를 보내라. 그래도 요압 명문을 보내면 한참 전쟁하고 있는데 장군을 누가 보내라 그러니까 어쨌든 왕이 보내라는 얘기를 보냈다. 우리아가 와가지고 다윗이 별이 볼 일도 없잖아요. 할 말도 없잖아요. 수고해서 전쟁 어디 해서 야 폐하 지금 뭐 거의 다 해가지고 지금 고사장님이 못 견뎌가지고 곧 함락 직전이 그래 수고해서 집에 가서 며칠 좀 쉬었다 가. 그 우리아 문제는 또 이 우리아야. 이 우리아가 너무나 중증스러워. 이 사람도 안 가는 거 자기 집에. 왜 안 가냐고 그랬더니 내 동료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면 내가 어떻게 편하게 침대에서 부인이랑 자냐 이거야. 그래서 안 간대. 그 다음날은 왕이 술까지 어주까지 내려가서 그 한잔 일부러 또 먹였어. 술 먹은 길에 가서 좀 자라고 제가. 근데 인간이 또 그게 안 가는 거야. 그 성분의 기대가 포함으로 같이 하고 있으니까. 아이고 네 복이만 거기까지다.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아를 돌려보내면서 우리아 편에 편지를 또 한 통 일봉을 해가지고 요압 장군만 딱 전달해라.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 속에서도 제일 불쌍한 남자가 우리아다. 제일 이상한 여자는 마세바고 제일 불쌍한 남자는 우리아야. 왜? 자기 죽이라는 편지를 자기가 두고 얼마나 불쌍해 사실 아니고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넌도 모르고 전달하니까 또 요압이 편지를 들어보니까 요압 봐라 묻지도 따지도 말고 이 편지가 도착하거든. 암몬하고 전쟁을 벌이고 전쟁의 제일 선봉장에 누구를 세워라? 우리아를 세워라. 또 우리아는 또 중성스러우니까 선봉장 하니까 좋고 또 선봉장에 섰어요 또. 그래가지고 성이 막 사다리 놓고 막 나를 착한 장군 어떻게 해? 나를 하냐 또. 그래서 우리아가 막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막 화살 팍 먹었어. 원래 성공해서 난 죽기가 쉽거든. 우리아가 죽는데 땡 투태 해서 또 보이작전 끝났어. 왜? 그 전쟁은 우리아를 죽이고 오는 문제였습니다. 우리아를 죽였어. 그래서 딱 보고 다윗이 딱 끝났다고 생각하고 장례 치러오는 뒤에 바세바를 딱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부인을 삼았어요. 지금 과거가 됐으면 삼십지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생각해도 진짜 너무하다 싶으죠? 아니 그래 한번 해요. 너무하잖아. 이때쯤 되면 이제 누가 나타나야 돼? 이때부터 이제 누가 나타나느냐? 선지자가 나타나는 거야. 이때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대로 율법대로 안 살고 모르고 이제 망하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때 온 선지자가 누굽니까? 나단 선지자가 왔지. 나단 선지자가 왔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아마도 그 왕궁을 담당하던 전속 선지자인 것 같아요. 아마 딱 오니까 다윗이 나무사님 몇 되십니까? 하니까 폐하가 다스리시는 이 나라에 괴악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니까 다윗은 그때까지도 자기가 성군인 줄 알았거든. 자기가 통치를 지금 나라를 잘 다스렸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목사님 와가지고 갑자기 느닷없이 이 나라가 엉망진창이었는데 기분이 살짝 나쁘잖아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제 나름대로 열심히 잘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일이십니까? 폐하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나단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라는 큰 힘이 있어요. 결론을 자기가 내리게 하거든. 다윗이 말고. 아마 나단이 결론을 내렸으면 다윗이 거짓말하고 반박이 있을 수도 있어요. 딱 이야기가 어느 한 마을에 큰 부자가 사는데 그 부자는 양도 많고 소도 수백 마리 있고 그런데 그 옆집에는 찌르기 강한 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는 아무것도 없고 양새끼 한 마리가 탁 있는데 그 부잣집에 손님이 온 겁니다. 강한 집이 온 게 아니라 부잣집에 어느 날 손이 나는데 이 부자가 자기 양도 많고 자기 수도 많은데 자기 거는 안 잡고 그 옆에 양새끼 딱 딸처럼 주는 몸의 양새끼를 뺏어다가 그걸 가지고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했다는 거야. 여러분 생각하면 속에 막 열불이 나죠?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다가 막 흥분을 해가지고, 아니, 세상에 어디 그 악한 놈이 있습니까? 그놈은 사형이다, 사형. 왜냐면 왕이 최종 재판관이거든. 사형이다, 그랬죠. 그놈이 도대체 어떤 놈입니까? 빨리 그놈 이름을 대세요! 그러니까, 남목사님이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하, 그놈이 바로 이놈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필요하다면 부인을 10명이든 20명이든 줄 수 있는데 저는 얼마나 상 근데 그 충실한 자기의 부하, 여러분 우리아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아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야. 헷 족속인데 광야 생활 가운데 다윗을 만나고 다윗의 인품에 반해가지고 자기 동족도 버리고 이스라엘로 귀화해가지고 다윗을 위해서 일평생 목숨을 걸고 싸웠던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부인을 그래 빼앗았으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십니까? 그래서 그걸 그놈이 이런다. 이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보셔야 될 교훈이 뭐냐면 사울하고 다윗이 사실은 사울도 범죄했고 다윗도 범죄했어. 사실 따지고 본다면 다윗의 범죄가 더 악랄해 인간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사울은 망하고 다윗이 망하지 않았느냐? 딱 그 차이는 사울은 핑계를 댔고 끝없이 핑계를 댔고 다윗은 나단이 그걸 딱 시작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신하들이 보거나 말거나 사람들이 보거나 말거나 그 자리에서 팍 엎어져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느냐고 바로 자기 죄를 얘기한 거야. 이 역사서에 보면 이게 아주 간단하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다윗이 얼마나 처절하게 회개했는지를 우리가 잘 몰라. 이럴 때 뭘 봐야 되느냐? 다윗이 쓴 시편을 봐야 해요. 시편을 공부하는 방법이 시편 중에 위에 아무것도 없는 평범한 시편도 있지만 시편에 보면 그 위에 장 위에 이렇게 갈로를 해놓고 어떤 역사적인 상황을 써놓은 게 있어요. 표정을 써놓은 게 있어요. 그거는 반드시 역사서와 함께 읽어야 이 시편의 내용이 제대로 이해가 됩니다. 무슨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요 지금 다윗의 상황에서 다윗이 바세바의 사건 뒤에 딱 쓴 시편이 무슨 시편이냐? 시편 51편 한번 펴보세요. 시편 51편. 그러니까 시편 51편은 딱 이 이야기하고 같이 읽어야 이게 다윗이 이랬구나 하고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하죠. 시편 51편 그 위에 갈로 속에 들어있는 말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때 쓴 거란 말이에요. 그때 회개하면서 썼는데 그 장면을 보면 다윗이 어느 정도로 회개를 했느냐? 침상에 그 뽀가 있잖아요. 침상뽀가 있잖아요. 침대에. 그 침대뽀가 다윗의 눈물에 떠내려갈 정도로 못합니다. 그 정도로 울었으면 다윗이 무슨 짓을 했는지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았을 거야. 그렇게 다윗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거나 말거나 창피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누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거야,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 하나님 나를 용서하실 거냐, 안 할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 사람은 우리를 용서하고 말고 할 게 없다니까. 사람은 우리를 심판할 수도 없고, 사람은 우리를 사실은 죽일 수도 없고, 사람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정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눈치를 봐야 돼. 예, 다윗이 이런 우여곡절 끝에 다윗의 이야기가 사실 에피소드가 많은데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시간이 없으면 하나만 합시다. 다윗이 이런저런 연구를 해가지고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어요. 아시죠? 이 바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았어요. 사실은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다윗을 비통하게 만들었던 것이 아들로부터의 반역이죠. 이런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이 반역한 금방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다윗이 쫓겨납니다. 급하게 이 4년 동안 압살롬이 막 준비를 해가지고 반역을 했기 때문에 다윗은 꿈에도 몰랐어. 근데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고스란히 포기하고 우선 도망가서 전제를 재정비하기 위해서 궁에 남아있던 친대 몇 명만 데리고 도망가는 거야.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제 군사를 정비하고 가는데 요단강을 건너려고 이제 그쪽으로 가는데 저 강도 위에서 강을 건너려가는데 그 강도 위에서 거리가 한참 되죠. 그때 사진 보여드렸죠. 그 강도가 거리가 많잖아요. 그 위에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라는 걸 봐서는 아마 사울 왕가에 관계된 사람인가 봐. 그러니까 쫓겨난 왕조잖아요.
사울 왕가의 사람들은 다윗을 당연히 미워하겠죠. 다윗 때문에 자기가 망했다고 생각하니까. 시므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돌을 던지면서 먼지를 날리면서 저주를 쏟는 거예요. 다윗에게. 비루한 자여, 피 흘린 자여, 커져라 하면서 아마 그랬을 거야. 아들한테 반역당하는 게 너는 오죽하겠냐, 이 더러운 인간아. 네가 우리 왕이 되라. 오래 욕을 막 저주를 막 퍼붓는 거야. 저주를 퍼붓는데 옆에 있는 다윗의 부하가 아비살한 장군이, 폐하, 우리가 아무리 급하지만 감히 왕을 저주하는 저런 개 같은 인간을 내가 살릴 수 없습니다. 당장 쫓아올라서 내가 한 칸에 목을 내가 오겠습니다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저는 사실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이때 굉장히 큰 충격받고, 이게 다윗입니다. 정말 느낀 그 부분이었어요.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냅두고 만일 그 시므이가 하나님이 보내서 나를 저주하는 거라면 그건 하나님의 선지라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를 저주한대. 그래, 저 말이 틀린 것도 없다. 내가 아들한테까지 배반당해서 도망가는 입장인데,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한다고 해서 내가 못 받을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는 거라면 나는 마땅히 그 저주도 받겠다 그래. 그러나 만일 혹시라도 저 인간이 하나님이 보내서 나를 저주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와서 임의로 나를 저주하는 거라면 내가 지금 이 당하는 꼴을 누가 보고 계시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는 내 억울함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실 것 아니냐. 다윗이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방향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 방향을 보세요. 이쪽에서 누군가가 나를 공격을 해. 나를 욕하고 비난하고 공격을 해.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단 방향을 이쪽으로 봅니다. 그렇죠?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향해서 변명을 하거나 같이 공격을 하거나 그렇게 싸우죠. 보통. 그래 안 그래요? 다윗은요. 이쪽에서 막 시므이가 공격을 보니까 저를 봐요. 이제 공격을 보니까 이쪽은 안 쳐다봐. 보지도 않아. 어디로 오냐? 여기.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까? 그러니까 진짜 다윗이야말로 안전하으나 하나님 생각. 모든 일에 하나님 중심. 전쟁을 할 때도 뭘 할 때도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다윗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이 아닌 분이냐고.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우선으로 사는 그 사람을 하나님들 어떻게 이뻐하지 않겠냐. 그러면 우리의 결혼은 안전하겠네. 우리도 다윗처럼 살아가. 우리도 실수할 수도 있어. 범죄할 수도 있어요. 우리도 하잖아요. 그럴 때도 사람들 비난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되고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한다는 그 정신으로 살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보자. 세상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눈치 보지 말고 오직 주만 바라보자. 그 사람이 다윗의 삶입니다. 열왕기 4장을 넘어가면 이제 다윗이 이 이야기가 이제 다 모세의 이야기하고 크게 나옵니다. 자, 여기 어린애들 없죠? 미성년자 없죠? 바세바 한번 보여줄까요? 바세바? 막 실물 말고 바세바 이제 그 정황이 어떻게 되냐, 다윗이 훔쳐보는 장면이 이런 장면입니다. 다윗 어디 있죠? 다윗? 저기 있네, 저기. 테라스에서 훔쳐보고. 햇빛도 방향이 정면이네, 이런. 우리가 볼 때는 뒤태만 보이는데 다윗이 볼 때는 정면으로 보인 거지. 가슴도 다 보여서 19금이니까 빨리 넘기겠습니다. 여기가 압살롬이 반역을 획책했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무덤이 있고 이스라엘의 아주 전통적인 곳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인 것이. 헤브론 많이 들어보셨죠? 헤브론입니다. 압살롬이 죽을 때 이렇게 죽었죠. 나뭇가지에 머리카락이 걸려가지고 죽었죠. 여기가 압살롬의 무덤이 있는 기드론 계곡입니다. 네모 박스가 확대하는 게 압살롬의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다 실제적인 역사적인 이야기라는 거죠. 무덤에 지금도 있으니까요. 자, 열왕기 4장 내용은 통일왕국 시대에 이제 다윗의 뒤를 이어가지고 다윗이 일장에 보면 죽고 그 아들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어가지고 7년 동안 성전 건축을 합니다. 근데 내용을 우리가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한 건 사실이지만 실제 준비는 누가 다 했냐 하면 다윗이 다 했습니다. 다윗이 원래 성전을 짓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은 전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피를 너무 많이
성전을 짓지 못하게 됐어요. 그리고 다윗이 성전 지을 돈도 다 준비하고 설계도까지, 성경은 설계도까지 다윗이 다 준비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성전을 7년 동안 건축하고 13년 동안 자기 왕궁을 짓습니다. 솔로몬이 20년 동안 큰 이제 건축을 많이 했고, 나중에 솔로몬이 처음에는 굉장히 지혜롭게 겸손하게 잘 하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면 솔로몬이 타락해요. 그 타락하니까 결국 대적들이 덤벼들고 나라가 결국 분열되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솔로몬은 딱 떠오르는 게 지혜 아닙니까? 자, 지혜라는 게 어떤 거냐 한번 해봅시다. 자, 3장, 열왕기상 3장을 넘겨보겠습니다. 3장. 열왕기상 3장.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처음으로 4절에 보면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줍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즘 노래 가사처럼 말하면 소원을 말해봐. 소원을 말해봐 하니까 솔로몬이 기가 막히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 기도를 보면 우리도 이걸 못 받아요. 따라서 보너스 받는 기도. 기도는 기도인데 보너스 받는 기도의 비결이 있어요. 솔로몬이 이걸 잘해가지고 보너스를 받았거든. 그래서 솔로몬이 소원을 말해봐 이렇게 솔로몬이 뭐라고 했니까 제가 우리말로 번역해서 하나님 저는 아직 왕이 됐는데 아직 어리고 정치도 할 줄 모르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다스리는데 너무나 부족합니다. 다 뭐라고 하냐면 이걸 내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 다윗에 비하면 저는 턱없이 부족한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많은 백성들의 이 듣는 마음, 이 지혜라는 마음을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듣는 마음입니다.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 마음을 제게 주셔서 바르게 옳게 판단해서 하나님 뜻대로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마음이 쏙 들잖아. 기분이 좋아. 그래서 하나님이 너 참 마음이구나. 보통 다른 사람 같으면 왕이 처음 되면 뭐 권력을 달라, 뭐 부를 달라, 아니면 오래 살게 해달라, 뭐 이런 거 보통 말하는데 너는 그런 것도 안 구하고 오직 내 백성을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까 그 중에서 지혜를 달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내가 준다. 너에게 지혜를 주는데 너 이전에도 너 이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지혜를 너에게 주리다. 그래서 실제로 그 지혜를 줬죠. 여러분 솔로몬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이미지가 지혜입니까? 안 믿는 사람도 솔로몬은 압니다. 그래서 유난히 나가보면 학원 이름이 솔로몬이 많습니다. 솔로몬 학원이 많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솔로몬이 그 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건 끝난 게 아니에요. 잘 봐요. 3장 다시 3장 9절에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감이 없으리라. 그러면서 13절부터 보너스야. 구하지 않은 걸 주는 거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야. 할렐루야. 그럼 이게 뭐야? 보너스 아니야? 이게 보너스. 이게 보너스 받는 기도의 비밀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기도를 하면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구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야. 먹는 거 입는 거 제가 자꾸 먼저 하고 하는 거 그런 거 구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딱 들면 너희가 필요한 건 다 주신다 하나님이. 그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솔로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아무 시간이 없어요. 솔로몬이 지혜를 얼마나 받았는가. 왕이 되고 나면 신하들이 원래 여러분
왕이 새로 되면 신하들, 올때 신하들, 이 왕이 우리를 잘 통치할 수 있나 없나 하고 소위 애들 말고 간을 봅니다. 신하들이 간을 봅니다. 마침 사건이 하나 생겼어.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그 사건 아시죠? 생깁니다. 두 창녀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없지. 창녀가 아버지 남편이 없고 두 창녀가 어떻게 하다 애를 낳았더니 피임이 잘 안 됐던 아버지. 애를 낳았는데 동시에 애를 거의 동시에 낳아 애가 비슷한 애였는데 나는 참 그 성경이 희한한 게 어떻게 엄마가 자다가 애를 깔아 죽일 수 있을까? 저렇게 찾길래 자다가 하나가 깔아 죽였대 애를. 나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인터넷에 뒤져봤어요 제가. 근데 최근에도 보니까 이런 사례가 있어요. 자다가 애기를 죽인 엄마가 간혹 있더라니까 진짜. 그래서 그를 죽였으면 그만인데 얘는 죽은 아이를 냅두고 산 아이를 뺏어다가 훔쳐다가 자기 아이를 우기니까 이게 재판이 붙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표정에 아유 그까짓 게 뭐 걱정이야. 그 유전자 감식을 하는 금방 나오는 그거는 지금 말이고 옛날에는 정인도 없고 서로 둘이가 자기 아이를 깎고 우기면 그게 쉽냐고 어렵지. 제가 그 어릴 때 다니던 교회가 대구 서행교회라고 큰 교회였어요. 큰 교회인데 우리는 여름 방학이 되면 꼭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가 합동으로 연합수련을 가요. 대구 중앙기도원이라고 항상 거기를 가는데 맨날 거기 가면 이제 대학생들하고 조를 한꺼번에 섞어가지고 조별대항 꼭 하는 게 있어요. 여름 수련회 가면 꼭 하는 게 있어요. 조별대항 선가 경연대회 꼭 하고 조별대항 또 뭐 할까? 선거 경연대회 꼭 해. 그 해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선거대회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극본을 썼어요. 극본 이혜원, 감독 이혜원, 주연 이혜원. 그래서 이 극본성이 솔로몬의 재판을 썼어요. 제가 이제 솔로몬 왕을 했죠. 재판을 하는데 그때 우리 성가대 가운 갖고 이제 왕관 만들고 금박지 갖고 왕관 만들고 이제 칼도 만들고 애는 이제 베개 덮어가지고 이제 애 하나 만들고 내려주고 신하들 쫙 들어서 있고 이제 이 둘이 여자 둘이가 이제 나가 베개 안고 이제 애기 안고 있고 내가 이제 왕자의 연극을 한 거예요. 대사가 이래 첫 대사가 골치노 아프다. 30년 넘게 지난 얘기가 아주 생생해 제 기억에. 골치노 아프다. 제자도 자기라 그러고 제자도 자기라 그러니까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한단 말이냐. 여봐라 칼을 가져오라. 그런 엑스트라가 대사 무슨 칼을 그 박지가 하는 칼을 들고 야 칼을 가져오라. 칼을 가지고 확 들고는 대사가 있는 거예요. 자 길게 끌 거 없다. 간단하게 해결하자. 너도 미안하다 그러고 너도 미안해 그러니까 내가 너도 덜도 아닌 딱 중간을 잡아줄 테니까 그래 어느 쪽까지네? 머리 쪽까지네? 물론 성경에 이런 말은 없어. 머리 쪽까지네. 그러니까 그 가짜 엄마가 그때 그 가짜 엄마가 우리 동기였어요. 아주 연기를 잘했어. 그냥 표독스러운 눈치를 탁 해서 폐하! 이왕 이렇게 된 거 저를 머리 쪽으로 주세요. 이렇게. 이제 진짜 엄마가 있다가 이 진짜 엄마도 연기를 잘했어요. 팍 빠져 울면서 폐하! 제가 나쁜 일입니다. 제가 죽인 사실은 그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닙니다.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제발 그 아이를 죽이지 마시고 저 여자에게 그 아이를 주십시오. 그 아이를 절대 받은 자는 안 됩니다. 폐하! 저를 감옥에 보내시고 그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러면 연극할 때는 원래 대사도 중요한 표정 연기가 중요해요. 듣고 있다가 제가 신의 미소를 싹 지어서 미소를 여봐라! 그 가짜 말을 하면서 전혀는 못 가! 그 여자가 있다가 폐하 왜 이랬어요? 제가 먼저 그랬어요. 그러면 최종 판결을 하는 거야. 세상에 어느 어미가 자기 친자식을 반을 갈라달라 할 의미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저 여자는 가짜다. 그 여자는 이 여인의 아이가 맞으니까 이 여자의 친엄마에게 보내거라. 주고. 그러면 그때까지 대사 한마디 없이 쫙 늘어서 있는 수많은 엑스트라 신하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막을 닫기네. 폐하 영명하십니다. 폐하 영명하십니다. 생각이 나요. 그 해에 누가 대사가 그렇게? 생각을 해봐. 왜 이렇게 하길래 감사가 와서 하고 있어. 제가 대사 짧게 이야기해서 그렇지 그 연극 한 30분 했는데 얼마나 재미를 했는지 지금도 그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저는 이 평생 이 재판이라는 이 단어를 듣지 못해. 제가 직접 주인공이 돼서 연극을 해봤기 때문에 이 성경 이야기 이런 거 여기 우리 청년들 연극 같은 거 잘 안 하죠? 예?
많이 걸리잖아요, 지금. 자, 한문으로 여러분, 재판이라는 글자가 이렇습니다. 이 좀 보여주세요. 네. 지금 판단할 판자, 재판 판자인데, 저게 참 재밌어요. 이게 반이라는 뜻이 2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칼로자입니다. 그럼 칼로서 반을 자르는 게 뭐야? 재판. 이 한문을 만들 때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를 듣고 만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솔로몬이 잘했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타락하고, 솔로몬이 타락하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부인이 몇 명이었죠? 아니, 뭘까? 솔로몬의 부인이 몇 명이었어요? 1000명에서 1000명. 여기 그래서 좀 놀라네. 우리 대부분의 교회가 안 놀래. 내가 1000명이라고 해요. 다른 외국에 가면 놀래는데 한국 사람들만 안 놀래. 왜 안 놀래나 봤더니 우리에게는 의자왕이 있어. 우리는 뭐 1000명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3600명 있는데 못 가지고 놀라지도 않아. 그래서 야, 대단한 민족이 아닐까. 솔로몬이 부인이 1000명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의 부인이 이스라엘 여자가 있으면 또 문제가 좀 덜했을 텐데 대부분 이방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그러면 솔로몬이 결혼을 할 때 여러분 아무나 데려와서 부인을 삼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수준이 이제 수준이 레벨이 있잖아. 그러면 대부분 이웃나라의 공주급을 데려왔을 거 아니에요, 부인으로. 그럼 이웃나라의 공주들이 오면서 자기가 섬기는 신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신을. 에? 그러면 신을 섬기는 제사장도 데리고 오고 신상도 갖고 오고, 그럼 갖고 오면 어떻게? 강방에다 또 어떻게? 꿈을 하나 지어줘야 되고, 신전을 하나, 신당을 하나씩 지어주는 거 아니야. 그렇게 1000명을 다 지어주고 하다 보니까 솔로몬의 말년에 가고는 예루살렘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만국 우상 엑스포장이 됐어. 그야말로. 그러니까 이 정도로 솔로몬이 타락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 아니라 솔로몬 할아버지가 하는데 율법을 안 지키고 제멋대로 살면, 그래서 결국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남북이 갈라졌죠. 남북이 갈라서 분열왕국 시대가 12장부터 22장까지가 분열왕국 시대예요. 이때부터 우리가 머리 아파집니다. 성경을 읽으면 이때까지는 한 나라로 보니까 골치 아픈 게 없었는데 이제 갈라져가지고 이게 북이스라엘인지 이게 유다인지 우리도 이제 긴장하고 성경을 읽어야 돼. 헷갈려. 거기다가 왕 이름도, 여러분들은 그래도 신학교도 안 다니셨으니까 참 덜해. 우리는 신학교 다니고 우리 목사님도 고생하셨을 거야. 그 남북 왕 이름 시험 치느라고 골 때렸어 진짜. 왜냐면 이름도 똑같은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름 똑같은 이름 해가지고 그 북왕국 왕들, 남왕국 왕들 차례대로 외우느라고 우리 고생했어요. 신학교 다닐 때 막 시험 치고. 그래 갈라져가지고 약 한 250년 동안 분열왕국으로 지냅니다. 그 지낼 때에 북쪽이 수도가 사마리아였고 남쪽은 예루살렘이 수도였어요. 근데 그 갈라진 나라들 사이에서 이제 특히 북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해가지고 극심하게 타락하게 되고, 제일 대표적으로 가장 극렬하게 타락했던 때가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되죠. 아합 때에 그 부인의 이름이 이세벨. 유명한 여자잖아요. 이세벨이 누구였냐? 두로의 공주야, 두로.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바알의 본거지가 어디냐면 두로입니다. 바알의 본부가 두로야. 그 본부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무려 850명이나 데리고 와가지고, 이때 아합 왕이 공처가 있거든요. 공처가 아니라 경처가 있어, 경처가. 부인이 소리 지르면 경기하는 남자. 경처가 있다고, 이 아합이. 그래, 부인이 이세벨이 한 손에 꽉 움직여, 지 마음대로 했거든. 그래서 그때 아합 왕 때는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다 죽여버린다니까? 그래가지고 선지자들이 도망가가지고 물속에 숨어가지고 오바데라는 대신에 50명씩 물속에 숨겨놓고 바깥에 쭉 가는 그런 이야기가 생기게 나와요. 이 그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에 극심한 가뭄을 해줘요. 그때 이제 또 누가 나타나냐? 선지자 엘리야가 있었다.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가 탁 나가지고 아합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3년 반 동안 비도 한 방울 안 오고 이슬도 한 방울 이 땅에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는 그리 시냇가에 숨어가지고 이제 시내 물이 다 마실 때까지 거기 숨어 있었죠. 그때 음식은 누가 달라줬느냐? 까마귀가 달라줬죠. 자, 여기서 제가 아까 곰에 대한 오해도 풀어줬으니까 까마귀에 대한 오해도 좀 풀어야 돼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거를 모르니까 까마귀를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
여러분 까마귀 하면 1번 이미지가 좋다, 2번 이미지가 안 좋다. 왜 안 좋은데요? 아니 물어볼게 내가. 왜 안 좋아 까마귀가? 까마귀가 이러면 무슨 잘못했는데? 까마귀가 이러면 뭐 죄진 거 있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교육을 잘 받아서 그래요. 까마귀는 재수없다고 생각해요. 그죠? 재수없는 새. 썩은 고기를 먹는 새.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일제사관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 민족의 정리를 다 흩뜨리기 위해서 꾸며낸 거짓말이야. 사실. 여러분 자 따져봅시다. 성경적으로 따져봅시다. 까마귀가 제일 처음 등장하는 곳이 어디요? 창세기. 창세기에서 그 방주를 딱 문질렀을 때 맨 먼저 날려보낸 새가 누구예요? 까마귀. 여러분 맨 먼저 나갈 때는 1번 멍청한 새를 보낸다. 2번 똑똑한 새를 보낸다. 똑똑한 새를 보낸 거지. 까마귀가 여러분 머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똑똑한 새입니다. 그리고 좋아. 두 번째 등장하는 게 지금 그리 시내가에 이 엘리야에게 먹을 걸 나눠줬어. 까마귀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까마귀는요, 먹을 걸 앞에 두고 참지를 못하는 새입니다. 제일 게을스러운 새야. 그런데 먹을 걸 입에 물고 선자에게 나눠줬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 자기 본성을 어디가면서까지 순종했던 새가 까마귀다. 그 까마귀가 우리한테 뭘 잡았냐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내두고 저는 우리 민족이 그 아라라산을 넘어가지고 민족의 대이동에서 저는 샘족의 계통이라고 저는 했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이야기 자세하게 할 건 없고 아무튼 우리 민족의 역사보다도 고구려도 아시죠? 여러분 고구려의 국조새가 까마귀입니다. 역사를 보세요. 고구려 그때 광개토왕과 드라마 할 때 보면 고구려의 기병이 중국 대륙을 휩쓸 때 고구려 기병의 뒤에 깃발에 삼조고 들어보셨어요? 다리 3개의 까마귀가 바로 고구려의 국조새였습니다. 그 깃발을 들고 중원 대륙을 흔들면 중국 사람들이 벌벌 떨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까마귀 하면 막 깜짝 놀라면서 고구려를 여기니까 우리 국조새였습니다. 그리고 까마귀는요 새 중에서 효성스러운 새로 유명합니다. 동물이 효성스러운 동물이 잘 없잖아요. 반효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한번 사사성어를 찾아보세요. 반호가 아니고 반효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 말이냐? 까마귀는요 어미가 새끼를 6개월 이상 먹이를 먹여서 키우면 만약에 어미가 다치거나 어미가 아파서 먹이를 구하러 못 가면 이 새끼가 먹이를 구해다가 어미를 먹이는 유일한 새입니다. 이렇게 좋은 새를 왜 재수 없다고 그래? 여러분한테 무슨 재수 없는 일을 했다고 그래? 성경적으로 봐도 훌륭한 새다. 늘 하나님 심부름하는 새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감정도 없으면서 까마귀 욕하지 말고 앞으로 까마귀를 잘 봐주세요. 자, 그래서 이 선지자가 어디로 피했느냐? 두로로 도망갔죠. 시간 같은 뭘 다 들어요. 두로로 어디요? 이세벨의 고향. 우리 하나님은 전략가야. 이세벨이 막 이 엘리야를 찾으려고 이스라엘 방방국을 뒤지니까 아예 이세벨의 고향으로 가버리잖아. 비유를 하자면 호랑이가 밤중에 산중에 사냥을 하고 돌아다니고 있어. 자, 어디 불 켜고 어디가 제일 안전할까? 호랑이 굴이야. 그렇지. 호랑이가 너무 있으니까 호랑이 굴이 제일 안전하지. 급이나 안 하면 되니까. 그래서 두로에 닦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이 이야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이해가 돼요. 아니 하나님이 선지자를 먹이려면 두로에서 제일 갑부 집에 은혜를 주셔가지고 갑부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선지자를 다 거기서 편안하게 좀 모시고 게스트룸에다가 다 모시고 이 정도 하면 좋잖아? 근데 하나님이 어디로 가래? 사르밧이라는 동네 누구한테 가래? 과부한테 가래. 과부가 사회적인 제일 가난하고 약자라니까 과부 집에 그래서 하나님 보내서 엘리야가 가니까 과부가 마치 나오는데 밀가루 통에 밀가루 얼마큼 남았어. 기름통에 기름도 얼마큼 남았어. 그 과부가 혼자 이렇게 말해. 아이고 얘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아 이제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남은 양식인데 박박 끓여서 이제 호떡 하나 만들어가지고 빵 만들어서 먹고 우리 이제 그만 죽자. 이런 행편이야 지금. 그런 행편인데 선지자한 사람이 오더니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시키신 가로수 말을 했어.
여보시오 과부 내 말 좀 들어보소. 봐봐 보이고 왜 남자가 하나 왔는데 나는 저 천지의 주지자이신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선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지금 그 남은 밀가루 당신이 그 남은 그 기름으로 빵을 다 구워가지고 당신 아들하고 당신 먹기 전에 내 거를 먼저 만들어주고 남은 걸로 당신이 그걸 해먹으면 그 말에 순종하면 이 가뭄이 앞으로 3년 동안 계속될 건데 3년이 지나도록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할 겁니다. 그래요. 근데 좀 권사님 잘 믿겨요 그 말이. 그 말이 잘 믿기냐고 인간적으로. 아니 어디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선제가 나와가지고 그 남은 밀가루를 먹겠다고 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방마다 이렇게 말이 조금씩 뉘앙스가 다릅니다.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제일 치사하고 진짜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있어요. 빨리 말하면 못 알아듣는 내가 천천히 말할게요. 문디 콧구멍에 마늘 빼먹을로 하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문디가 요즘 하면 나병 환자입니다. 우리 옛날 사투리가 문디야. 그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보면 나비가 코도 없어지거든요. 코가 없어지면 이게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뭘 김치를 먹었는데 마늘 조가리지 마늘 조가리? 이게 코에 이렇게 밖으로 드러난 걸 그걸 탐내는 놈 그런 뜻이야. 세상에서 제일 치사한 놈이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디에 먹을 게 없어 과부의 그 남은 밀가루를 탐내자고! 성경이 그러냐고 내가 참 이해가 안 되게 왜 보내도 하필은 이 과부한테 보내가지고 선지자한테 이런 짓을 시키실까? 성경이냐 피를 내리게 하는 신이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왜 바알한테 그렇게 기우제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는데 왜 피가 안 내리는 거야? 그거 이상하잖아. 자,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갈멜산 전투를 1대 850의 전투를 다 처음에 누구를 먼저 시켰느냐? 엘리야가 바알과 아스라 선자 그때 850이냐? 하나님의 선자는 혼자고 방법이 뭐예요? 이게 제물을 장작 위에 올려놓고 밑에서 불을 지르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 신의 이름을 불러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제물을 받아가는 신이 지자신이다. 오케이. 너희들도 문제야. 엘리야가 다 그냥 모르겠어요. 그래 이제 각 올려놓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꼭대기 왕하고 다 모였는데 다 바알 편이야 사실 그때 바알은 다 넘어가가지고 이게 바알 선자 아스라 선자 850명이 작대기를 쾅쾅쾅 치면서 이 재단을 사이놓고 도는 광경을 생각하면서 장하죠. 바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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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벌써 이만큼 하면 지겹죠? 빨리 집에 가오시죠? 이야기가 끝나야 봐. 움직이지 마. 그래서 말에 봐야 하니까 한 밤낮을 지났는데 계속 말을 지는데 대답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성질 급한 사람도 있잖아. 성질 급한 사람도 있으더라. 바알도 왜 대답을 안 하면 그래? 뭐 그래? 하고 막 중간에 하니까 엘리야는 아이 누워있다가 중간에 한번 슬쩍 이제 반주를 넣어. 그좀 너 세게 불러봐. 너희 바알 쓰는 뭐 낮잠 자는 거 아니야? 왜 대답도 없어? 그리고 좋은 성경책에 보면 점 땡땡땡 찍어놨어요. 말줄임표로. 그 말줄임표는 수많은 말을 했다는 뜻이야. 그 보석이 좀 해드려. 너 크게 불러. 백성들 막 소리 지르니까 바알 아스라 선자들이 몸이 돌아가지고 성경에 보면 그들이 자기의 그대로 칼을 갖고 자기 몸에 안죽을 막 그러다 피를 막 묻혀놓고 막 떠돌아. 바알이라 응답하소서 바알이라 응답하소서. 성경책 갈로를 해야 돼. 제발. 그렇게 강력하게 부르는데 대답을 해요 안 해요? 왜 안 해요? 크게 말해봐. 왜 안 해? 그렇지 없지. 바알이라는 게 없잖아.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요 우리 청년. 이 신교의 수준이 딱 보인다. 그래. 지금 다른 교회 가면 내가 앞에 이제 장관 가고 하니까 왜 없어요? 나 안 되면 그렇죠. 아무리 불러봐야 바알이 대답을 안 하죠. 왜? 그런 건 없으니까. 엘리야가 확 낮춰이가 아무도 아니고 그래서 다 낮추고 나듬지 않은 돌로 깨끗하게 재단을 다시 쌓고 장작을 올리고 정결한 재물을 올려놓고 참 그 이상한 장면이 와요. 지금 3년 반 동안이나 비도 한 방울 안 왔는데 지금 장소는 어디냐? 갈멜산 꼭대기야. 물이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없지. 근데 그 옆에 구경한 사람한테 엘리야가 물 줘라 그래.
그러면 또 반드시 이걸 구경해야 될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래도 가가 밑에 사람들이 또 휘어다가 물을 또 와서 부어라. 이 장자기가 부어, 제물이랑 부어. 또 갔다 와. 3번이나 갔다 와가지고 붓고 밑에 도랑까지 가서 도랑에도 물을 채웠어. 그 밑에 도랑을 가가지고. 자, 이 물은 왜 붓고 왜 채웠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죠? 이게 워낙 가물었기 때문에 불이 붙으면 또 인간들이 뭐라고 할까? 장작끼리도 불이 되다가 어쩌다가 붙은 거겠지. 요 따위 소리를 못하게 하려고 장작도 푹 적게 하고 재물도 푹 적게 하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진짜라니까. 그렇게 부은 거예요. 그래놓고 여기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막 나무 뿌리를 뽑고 40일씩 막 금식기도를 하고 이래야만 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뜻에 순종해서 사는 사람에게는